네, 안녕하세요. 모두 다 잘 지내셨죠? 오늘 계속해서 예배소서 6장 우리 21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고 또 지난 주일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겠습니까? 새 언어를 하고 또 모든 독을 집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머리에 손을 얹은 즉 나은 우리 마음의 회복, 치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굉장히 연약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되지 아니하면은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한 주간 모두들 새로운 언어를 말하며 위로하시며 또 특별히 지난 주간에 한가위로 인하여서 명절을 맞이하였는데 또 한가위 중에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많이 만나지 못하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우리 이웃을 위하여서 그리고 또 가족들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연락하시고 많은 서로의 사랑을 나누시는 그런 주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간이 이제 지난 주간뿐만 아니라 이번 주 그리고 닥쳐오는 계속되는 시간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그 말씀 새로운 언어를 가지고 상처 주지도 말아야 되고 또 잘 위로할 수 있어야지 되고 또 나 스스로도 잘 어떠한 해악에 대하여서 독에 대하여서 잘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기전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성경 말씀에 있는데 이 말씀을 어디에서 어떤 성경을 근거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혹시 어떤 목사님에게 들으셨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인터넷을 여러 군데 뒤져보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들과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특별히 제가 그 답을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 시원하게 누구 것을 보고 베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하고 이렇게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말씀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인자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는가 굉장히 논란이 되었던 그러한 말씀이 맞습니다.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몸을 뜯어 먹으라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당신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돌아가시고 그 값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으실 것을 미리 예언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그 삶,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인지시키는 그러한 말씀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비유로 또 때로는 은유로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묘를 파헤쳐서 묘를 발굴하는 것도 불가능하죠.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요. 어떻게 그 몸을 뜯어먹고 또 그 피를 취할 수 있을 것이냐.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다 보면 이러한 어려움에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잘 파악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의 살과 피도 이처럼 비유인 것이죠. 많은 생명의 양식이 무엇인지 또 보혈이 무엇인지 너무도 많이 우리는 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지만 십자가의 그 비밀 속에는 언어 속에 라틴어 속에 숨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그 희생을 감추고 있고 희생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때로는 영광의 열매를 맺는 기쁨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연약한 우리들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당신께서 실질적으로 십자가에서 몸을 들이심으로 당신께서 삶을 들이시고 실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어떠한 그 상황 속에 있습니까? 영어의 몸,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것을 뜻하죠. 감옥 속에서 갇혀져 있는데 가둬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두 귀고를 보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인터넷 세대에 살고 있고 또 엉뚱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분은 아마 사도 바울이 두 귀고를 헌금 거두기 위해서 보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사도 바울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두 귀고를 보냈다면 저는 실망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인터넷 이러한 세상 속에서 또 원거리 속에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다 보니까 잊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은 그때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었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메일이라 그러면 우체부 아저씨가 와서 가방 들고 와가지고 걷어서 보내주는 그런 메일이 아니라 이 전자통신으로 하는 메일을 더 많이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만 10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았는데 또 한편으로는 편리한 것에 대한 적응도 우리가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두 귀고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무리 그 말씀이 좋고 아무리 그 말씀이 능력 있고 강력하다고 할지라도 이 서신을 직접 가지고 가서 전달하는 사람이 없다면은 이 서신을 전달할 수가 없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위험을 무릅쓰고 그 여행의 그 수고를 감당하면서 편지를 전해주는 그리고 그것을 또 읽어주고 형제들과 나누는 그런 수단이 필요했었고 그것을 신뢰하는 두 귀고에게 사도 바울이 맡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할을 넘어서서 실제로 찾아간다는 그 의미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행위, 즉 무언가를 하는, 실천을 하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몇 명 대표를 오라 그래서 편지를 받아 쓰게 하고 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꺼이 여러 위험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을 받아서 전달하는 그 형제들이 그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러 사도 바울의 은혜로운 편지를 가지고 나누고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큰 깨달음이 있고 또 어떠한 큰 능력을 우리가 부여받을지라도 그것을 실천함이 없다면 몸소 우리의 그 삶으로 드리고 또 우리의 그 삶으로 전달함이 없으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께서는 이 점을 알고 계셨고 비록 자신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어서 직접 다니지는 못할지라도 그 은혜를 다른 형제들의 수고를 통해서 나누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많이 잊고 있는 점이 이 점입니다. 은혜를 받고 기도해야 되고 예배 속에 나오고 또 은혜를 주시면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 수 있는 그런 사실 중에 하나가 심한 그런 충격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오히려 반대로 조금 기쁜 일이 있고 조금의 위로가 있으면 그 충격으로부터 또 금방 회복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또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를 향한 기도와 또 나눔과 이러한 물리적인 만남이 없다면 아무리 큰 깨달음을 얻을지라도 그 깨달음은 그 은혜는 큰 의미가 없는 그러한 일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한번 이러한 예를 제가 목격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어떤 목사님이셨는데요. 주변에 많은 사역자들과 귀한 나눔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과 반갑게 이제 어디 가서 식사하기로 하고 길을 이동 중에 있었는데 층계라고 하죠. 주변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나이든 할머니가 국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기가 참 어떻게 보면은 불쌍하게 보이는 그런 할머니였습니다. 예, 그런데 불행하게도 저에게는 또 딱 그때 잔돈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뜻밖에도 잔돈이 아니라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5리란가 10리란가 지폐를 꺼내가지고 그 할머니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왜 회개하게 되었냐면 그 건네주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걸. 어떤 의미에서 그 5리라 별거 아닌데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혹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주기 시작하면 계속 줘야지 되고 또 잘못 주다 보면 오히려 해를 당할 수 있다. 막 주변에 여러 아이들이 몰려와서 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제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은 한번 해보았냐는 것이죠.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감당해 보았냐는 것이죠. 주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회개하고 잔돈이 생기면은 가능한 한 그 잔돈들을 주려고 합니다. 해보니까 그 사회에서도 그 아이들도 그리고 구걸하는 그 할머니들도 그 질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저를 보면 인사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를 가하지 않더라고요. 없으면 없다 그러면은 하이 인사하고 가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제가 대단한 일을 한다고 이렇게 과장하거나 그러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것을 나누는 것은 두기고가 기꺼이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을 가지고 전달한 것처럼 이 복음을 전달하는 그러한 감당함이 없다면, 그러한 기꺼움이 없다면은 아무리 좋은 말씀도 또 아무리 위로가 되는 그러한 삶도 허공에 흩어지는 연기와 같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사도 바울께서 이 귀한 깨달음을 그냥 묻혀두지 아니하시고, 비록 한 형제 두기고의 귀한 희생이 뒤따라야 되지만 이를 기꺼이 감당할 수 있게끔, 감사하게끔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우리가 우리의 그 삶으로 뒤따라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이제 왜 사도 바울께서 두기고를 사용하셨겠습니까? 아까 농담으로 이야기하였지만 헌금 거들어 간 것이 아니죠. 그 편지를, 그 서신을 전하는 자가 없다면,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수님처럼 감당하는 자가 없다면 그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우리들이 주님의 모든 일을 복음을 들고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나서시며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정말 복음을 들고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의 사명을 따라서, 십자가를 따라서 달려갔는지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복음의 사명을 들고 생명을 전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도록 주님의 군사가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영광의 길, 축복의 길, 열매 맺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또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라고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11시, 주일 11시 예배 때 같이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이러한 저런 사정으로 예배 드리지 못할 때도 서로 문안하시고 인사 나누시며 주 안에서